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한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계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기 얼마 전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복음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을 했는데 지금은 복음을 무엇이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르쳤던 복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용량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이 있다고 하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 이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작지 않습니다. 복음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 상상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한한 것이며 복음은 그 깊이를 측량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알고 있는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복음, 더 큰 복음으로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해외 유학을 여러 성도님들이 보내주셔서 영국으로 해외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잃은 것이 더 많았던 그런 것을 저는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생각을 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이 세상의 행복은 참으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나 물질은 희소 가치는 있지만 끝까지 갈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빼앗기는 가치입니다. 강도가 와서 빼앗으면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가치입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내면의 가치입니다. 여기 청년들도 계십니다만 청년들은 그 마음속에 내면의 가치를 확대하고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을 가지시고 지식을 쌓고 창조력을 갖고 남이 빼앗을 수 없는 지식, 지혜, 창의력을 내 속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내면의 가치는 끝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가치요, 교회의 가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예수의 가치요, 복음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쉬지도 않고 모든 세상 일을 뒤로 하고 복음과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림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자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정말 가치가 있는데요. 그 복음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가치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만일 이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들을 곳도 없고 경험할 곳도 없고 또 느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치 있는 곳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냐면, 가치 있는 곳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흘리신 피값으로 사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치 있습니다. 교회를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몇 억짜리 건물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예수의 피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존귀한 곳입니다. 제가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미국 LA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주변에 아는 성도님이 성도도 아니죠. 아는 지인이 목사가 근처에 왔으니까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개척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부터 오래 알았던 지인이기 때문에 저도 흔쾌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개척 장소를 임시로 한인타운의 그 중간에 있는 호텔의 그 연회석을 빌렸습니다. 임시로 비싸게 줘서 빌렸는데 첫 개척하는 그 예배 때 그분들이 한 10몇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 그 출신 성분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 나이트클럽 사장도 있고 또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그 주방장 또 거기서 또 뭔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음악이 주로 많이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다 한국에서 전문가들, 연예인들이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하다가 다 밴드를 조직해가지고 첫 번째 예배 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는 무언으로 이렇게 손짓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드러머가 이 스틱을 들고 1, 2, 1, 2, 3, 4 하고 찬양이 딱 예수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참 어색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목사가 왔으니까 교회 하면 좋겠다 해서 모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성 찬미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LA에 찬미가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자 하는 취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집사되는 과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으니 뭐 해야 되죠, 이제? 전도해야죠. 그래서 전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중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야? 전도가 뭐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삐끼야, 삐끼. 삐끼 몰라. 이거 꼬는 거야. 웃으시는 분들 보면 좀 약간 수상하기도 한데, 사람을 낙자는 거죠. 영적으로 낙자. 그렇게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도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만은 평범한 목회는 아니었죠.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있었는데 딸이 그 동양선교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 오래된 교회에 청년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 부부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LA의 모든 술집이 문 닫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딸이 그 기도를 듣고 이제 밥줄이 끊겼구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제가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이트클럽 아직은 문 닫지 말아 주옵소서. 그곳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교회로 몰려드는 영혼들이 있는데 지금 문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얼마 지나니까 나이트클럽 사장이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새로 가게를 오픈했는데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참 미치겠어요. 아, 하나님, 평범한 교회를 주시지. 콕 꼈습니다. 콕 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무슨 개업 예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할 일도 없죠, 뭐. 근데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픈해 주신 거 아닙니다. 당신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당신을 통해서 그나마 이곳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위해 하나님이 이것을 오픈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참 처참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문 닫았으면 좋을 그런 곳에 가서 문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사의 모습. 저는 근데 그게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내 식구 같아요. 아까 그 개업 예배를 제가 개청 예배를 호텔에서 드렸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싼 곳 없을까 하고 찾아다니다가 그냥 싼 게 좋다. 절약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에 나이트클럽 사장하고 얘기하다가 나이트클럽에서 그냥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좀 불 좀 켜봐. 그랬더니 불을 탁 켰는데 깜빡. 미치겠더라고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피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나성영락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만찬을 베풀어 주셨는데 가족을 초청해서 제가 우연히 그 나성영락교회 목사님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연중 교회 프로그램 중에 성도 직장에 다니면서 그 직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물건도 팔아주고
또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땀 흘리는 모습이 성도들이 참 그 모습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 아들이 저한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술 따라줘야 되겠는데 한잔 하시죠. 제가 얼굴이 확 끈했어요. 내가 이상한 목회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때 확실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내가 특수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잠깐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제가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초심을 갖자.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디든 내려갈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성정을 입으시고 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예배 못 드리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펠로우십을 하면서 하층민이 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받는다 해도 난 부끄러울 것이 없더라고요. 정말 복음의 가치는 우리 인천 제2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 있는 교회가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봉변을 당하든지 핍박을 받든지 오해를 받든지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고백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받는 것, 복음을 위해 고통을 당하는 것, 복음을 위해 오해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통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개척을 영국에서 했습니다. 공부하는 곳에서 한 30분 떨어진 그 외곽 지역에 바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바스 유니버시티에 한 50명의 한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바스를 찾아갔습니다. 한인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센트럴 지역, 중앙 지역인 그 바스 도시 한복판에 있는 교회를 무작정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론 목사님인데 그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임대되어 온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같은 인터내셔널이니까 이제 예배를 드려도 좋다고 공짜로 드리라고 2층을 빌려주셨어요. 그곳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첫 번째 개척한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더 어려우시겠지만 개척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상처가 남는 것이에요. 제가 2달 만에 쓴 일기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기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2006년 11월 17일 목회 일기. 이 개척하고요 2달 만에 쓴 일기입니다. 지금 찬스입니다. 힘드신 분은 잠깐 1분 동안 주무세요. 네. 하나님, 지난주에 저는 또
한번 낙담에 빠질 뻔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바스 학생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들의 생일 파티가 밤새 있어서 예배에 차질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러한 참담한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절망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스를 향한 당신의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육볶음을 준비하고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개척교회를 돕겠다고 영국 친구와 함께 찬양을 위해 멀리 함께한 아들의 허탈한 모습을 보면서 미안함과 아울러 나의 소명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구나. 미숙한 양들의 실체구나. 우리끼리 예배를 드려야 할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약식 예배를 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빌려준 영국 교인이나 론 목사가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도 들면서 아내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지 않던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설교를 위해 일주일간 쉬는 시간을 쪼개서 모두 투자해서 만든 설교인데 이럴 수가 있다니 설교가 아깝더라고요. 그러나 아들과 또 그 한 명의 친구를 향해 또 아내를 향해 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안 되는 영어 섞어가면서 그 패덱의 친구에게 설교를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 들어섰을 때 두 명이 용기를 내어 들어왔고 또 한 명이 체육복 차림으로 잠이 덜 깬 부스스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의 설교는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아내는 예배 후에 나의 모습을 보더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싹 달라질 수 있느냐라면서 웃더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 예배를 잘 드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 고난 중에도 멈추지 않는 예배, 사람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드리지 않았던 이곳 바스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승리요 영적인 쾌거였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돌보심 속에서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목회의 기쁨과 슬픔, 좌절과 용기 주심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2달도 안 돼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네, 이제 잠에서 깨세요. 네. 목회는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말 못할 아픔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요,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석구석 인천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면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을 받는 상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보상이 있으실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준비해 주고 두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내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은행에 넣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보석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질그릇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상처받고 그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나의 것을 빼앗기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 몸속에 질그릇 속에 복음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 소설가 박범심 씨가 터키 카파도기아를 여행하고 다녀와서 그런 글을 남기고 우리들한테 간증 아닌 간증을 했습니다. 그 카파도기아에 어마어마한 데링크유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1세기 로마 군대 그리고 이슬람 군대에 의해서 핍박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도망온 성도들이 땅속 깊은 45m 지하 도시를 개발했다기보다는 손으로 파서 지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불을 지펴서 자녀들에게 양식을 주고 교육도 시키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을 그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곳 교회의 이름이 다크처치, 깜깜한 어두움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형체도 볼 수 없는 그 깜깜한 어둠의 교회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니 그 쫓겼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쫓았던 추격자들이 이 역사에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쫓기는 일이요, 핍박받는 일이요,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지만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러한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며 복음은 진정한 기쁨, 진정한 승리,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하 동굴, 깜깜한 동굴 교회에서 그들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계를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쫓기고 계십니까? 압박받고 계십니까? 힘들어 하시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쫓기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서 만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접받는 위치에 있는 자리보다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똑똑한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결심한 자를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고 싶으신 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은 내려오십시오. 섬기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으십시오. 복음의 복음의 흔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터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복음을 위해 당한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것을 싸매어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쫓겨서 한 뼘도 안 되는 십자가 나무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죽어주셨습니다. 그 쫓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그냥 뉴스를 굿 뉴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쫓기고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오해받고 환난받고 핍박받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할 때 세상이 비로소 구원의 빛을 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 인천 제2교회에서 많은 사랑과 은혜와 돌봄을 받고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복음 속에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모든 재직과 새로운 새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인천 제2교회로 영원히 기록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천국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